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위크스터디의 세 번째로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5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1월 누가복음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누가복음 1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신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창세기 1, 2, 3권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저희들이 서론 말씀에서 갈릴리 활동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의 이제 독특한 이 흐름을 보면은 서론과 결론을 두고 지역의 활동으로 나누었을 때 그 구분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활동은 이제 복음의 소식을 전하시는데 이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계속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분임을,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의 예화로, 비유 설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개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또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굉장히 놀라운 설교와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활동 안에서는 구속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의 보면은 서론에서 이제 갈릴리 활동으로 넘어가는데 서론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한 일꾼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연결되는지, 그 선포의 중심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번 주와 다음 주 내용의 이 부분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고 우리가 이 부분은 또 다음 달까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서론 부분이 마무리되는 과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되심이 증명이 되는데, 그럼 이번 주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보면은 겸손히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후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시작이심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말씀으로 이기신,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승리를 선언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과 승리의 선언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분임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구약에 예언된 것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증거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교와 논쟁이라는 이제 이번 달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는 이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그물을 내리게 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줘요. 예수님의 사역이 선언되고 증명되고 확장되는 것. 이 복음의 내용이 드러나게 돼요.
복음의 이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복음의 운동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업로드 되었던 여러분들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창세기에 나타났던 세 가지 축복이 존재의 축복,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되고 시간의 축복,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별된 날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 장소의 축복,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지금 이 말씀이 있을 때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장소, 회당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이곳을 통해서 축복, 지금 현재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이 내용이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에서 계속적으로 중심의 위치에 놓이게 돼요. 안식일이 중심에 놓이고 안식일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중심에 놓이고 안식일에 행하는 그 행동들이 중심에 놓이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증명해주고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바르게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또 우리 어제 업로드 되었던 복음이란 무엇인가 Q&A 말씀과 또 잘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내용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살펴본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어제 굉장히 깁니다. 1시간이 넘어버렸더라고요. 예, 길지만 여러분들 복음의 전반적인 개요를 한번 확인하시고 카페나 밴드에 업로드된 그 파일, 그림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또 말씀으로 그 위에 업데이트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좀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을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보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고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크게 두 묶음으로 나눠서 보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의 계획 안에서 일하셨고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미리 위크스터디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말씀을 이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를 미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계획 안에서 일하셨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하셨어요. 이거는 의심의 여지 없어요. 그럼 누구를 위한 일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일하는 겁니까? 이게 성부 하나님의 입장과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입장과 성자 하나님의 입장, 성령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하나로 보고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의 계획에서 일하고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라고 이 질문을 우리는 확장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동일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하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일해요. 이랬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 제자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너희들은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이 인간관계는 항상 이런 상호적인 관계에 의해서 조율받게 되고 정의되게 돼요. 하나님은 이걸 아세요. 우리가 이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아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임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무엇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세요? 인간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 재판관이 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관이 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사역에서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요. 바로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 말씀과 예배를 통한 이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확증해 나가세요. 세워 나가시고 선포해 나가시고 확증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넘어지지 않아요. 인간관계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사람을 보고는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못할 일이었던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도구가 됐을 뿐이기 때문에. 이게 참 원론적이고 쉬운 말씀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이루셨는지를 볼 때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지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적용 못하는 일이 많아요. 이 예수님이니까 하셨지. 하지만 예수님 또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일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이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주는 바른 관점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주 말씀으로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위크스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